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입다를 통해 승리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사 입다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믿음으로 불가항력적인 물리적인 환경과 싸워서 승리해야 하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적대적인 인적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볼 것은 믿음으로 적그리스도적인 문화적 환경과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주어진 문화적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그 문화적 환경이 신앙생활의 순 환경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적인 환경이 신앙생활하는데 역 환경이면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퇴폐문화, 향락문화, 인본주의, 쾌락주의, 폭력 문화 속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 불교 집안, 이슬람 집안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좋은 문화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학교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직장 생활하다 보니 아주 좋지 않은 문화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입다를 보십시오. 그가 쫓겨간 땅은 어디입니까? 돕땅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에서 폭력배들과 어울려 사니 그의 행동 양식은 이방 문화에 젖어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용병으로 살다 보니 거래에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30절 31절을 보면 두 가지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과 거래합니다. 첫째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이 온전히 살아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 나를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입다에 대한 믿음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개역 개정처럼 번역하면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34절을 보시면 외동딸이 가장 먼저 나와 아버지를 환영합니다. 그러자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으며 참담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자신의 서원을 돌이킬 수가 없어서 서원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딸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2달간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39절을 보시면 딸이 2달 만에 돌아오니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했다는 것을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고 해석합니다. 입다가 그만큼 이방 문화에 물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불우한 물적, 인적 환경을 극복하였지만 결국 몰렉 신에게 자식을 드리는 이방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방 문화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입다의 이런 행동에 대하여 정면 교사가 아니라 반면 교사로 삼으라고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소중한 것을 서원하고 자신에게 불리하더라도 다 지키는 믿음을 가진 것을 정면 교사로 삼으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설령 그런 서원을 한다 할지라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크게 강화체와 설화체로 기록되어 있는데, 설화체를 해석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구원사를 잘 알고 있는
입다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하고 사무엘을 바친 것처럼 입다는 당시 이방 사람들이 승리하면 몰렉 신에게 자식을 드리는 타락한 이방 문화를 극복하고 딸을 성전 봉사자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나오는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말을 대신 드리겠다는 말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누구누구는 내 해석은 무엇이든지 그것은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짐승이 나오면 번제로 드리고 만일 사람이 나오면 평생 헌신케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원문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고 처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녀로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39절을 보시면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입다가 번제로 드렸다고 말하지 않고 그 서원대로 딸에게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렸다면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2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한 후 한 서원인데 그런 인신 제사에 경솔한 서원을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40절에 애곡하더라 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찬송하더라, 기념하더라 라는 의미로 인신 제물로 바쳐진 것이 규례가 되어 기념할 일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과 사무엘상 2장 22절을 보시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입다의 딸도 평생 처녀로 성막에서 봉사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입다가 실제로 인신 제사를 드렸다면 그것은 엄청난 죄악인데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인물로 소개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하든지 성경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9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는 것과 30절에 입다가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이라는 서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33절에서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입다를 승리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우월하다고 자랑하며 그 신을 믿으라고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참 신인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증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신을 만들며 문화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화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도 승리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이 현재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미래에도 믿음으로 승리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